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27장 1절로 23절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의 세 번의 변론을 마친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의 말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욥의 자세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더 이상 세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어주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을 향해 오히려 너희들이 악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비록 욥기서의 인간의 주인공이 욥이라 할지라도 욥의 고백이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친구들의 말 또한 당연히 맞는 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대화 속을 뚫고 나와 그분의 옳음을 드러내십니다. 욥기서의 핵심 인물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괴로움이요 동시에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욥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은 두 가지 주제로 본인의 삶을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을 향하여 악인들이 당할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더라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해 주실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답 없는 하루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악인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두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시작에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풍자라는 단어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합니다. 풍자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단수 너라는 인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12절서부터는 복수 너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 또한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욥 개인의 의로움을 더욱더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8절 불경건한 자가 이득을 얻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의 욥은 다음 같은 표현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또 풍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대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를 향하여 욥은 풍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본인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2절에 먼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욥은 나의 정당함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매우 솔직한 고백입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욥의 의로움 또한 증명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됨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본인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본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본인의 무지함을 강조하기 위해 본인은 불의한 거짓을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본인의 확고한 뜻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욥은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본인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들은 틀렸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욥은 친구를 원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욥은 본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친구를 향하여 원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매우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친구들의 말 속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욥을 정죄하는데 목적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심정 또한 이해갑니다. 그래서 8절의 욥은 친구들이 믿고 강요하고 있는 인과응보 법칙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경으로 친구들을 향해 저주합니다. 8절에 비록 이 땅에서 악한 자가 이익을 많이 창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지 그들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지금은 그들이 평안할지 모르나 그들에게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새 친구들처럼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반복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 욥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악한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이 악인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11절서부터 23절입니다. 참고로 11절서부터는 복수 인칭인 너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욥의 말에 날이 매우 날카롭게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1절서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15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17절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18절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19절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21절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욥은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욥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 새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 두 눈으로 나의 삶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인과응보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악인으로 간주하며 13절에 악인에게 남겨진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는 욥이 친구들을 악인으로 간주하며 악인을 향한 저주를 선언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저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들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을 향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의 소유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욥이 말한 이 세 가지 저주를 살펴보게 되면 인과응보 법칙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악인들의 자식들이 끊어진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들의 자식들에게 고난이 있기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법칙에 따르면 악인들은 짧은 삶, 단명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 또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현실 속에 악인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의 소유가 다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결국 죽을 것이요 배고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악인들은 전염병이든 질병이든 병에 걸려 다 죽어 슬퍼해 줄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는 악인의 재산이 다 사라질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은을 모으고 의복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17절에 악인들의 의복이 결국 의인들에게 넘어갈 것이요 그들이 악착같이 모은 은은 죄 없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며 18절에 그들의 정성스럽게 세운 집은 새 집처럼 또는 거미집처럼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9절에 악인들은 결국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악인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올 것이요 괴로움이 동풍같이 불어올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버리실 것이요 사람들은 그 악인들을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욥이 친구들을 악인으로 간주하며 그들에게 악인의 저주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하여 원수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삶에 있는 고난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독한 마음을 품고 세 친구들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 저주를 선언합니다. 지금 현재 그 악인들이 잘 살지라도 자식들이 잘 될지라도 장수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비록 욥의 말에 날카로운 날이 서 있지만 욥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끝까지 본인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욥의 괴로움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결백을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의 중심 마음은 악인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할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의인을 향한 구원 또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최근 삶이 답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인내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의 답이 없는 삶을 끝까지 버티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 의인임을 인정받기 위한 욥의 고백이 그의 삶에 동기가 된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똑같은 세 끼를 먹지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 썩어질 음식에 있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느라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게 하소서. 말씀 없이 미래의 10년, 20년은 절대 보장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아니,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내 삶의 동기가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